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티벳, 그 광대하고 불가사의한 땅에서 나는 막막했다. 그곳 신성으로 가득한 땅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며 경배했다. 나는 아직도 그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못했다. 그들에게 이승은 잠깐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생 전체하고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는 구도자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티벳은 성스러운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으로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나의 삶과 지식을 모두 내던지고 끔막한 마음으로 티벳의 중심으로 다가서고자 했다. 그리고 고행과도 같은 기나긴 여정 끝에 마침내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수미산과 만날 수 있었다. 지구에서는 가끔씩 찾아가서 어떤 미지와 만나고 그 미지 현실 혹은 옛날의 상상에 있던 세계를 현실로 오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미산을 가는 이유도 어쩌면 상상과 우리 체험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런 현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나는 생각하고 지금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 서안을 떠나 서역으로 가는 기차. 서울을 떠난 지 벌써 5일째. 기차는 줄기차게 뻗은 산맥을 수천 킬로미터 밤낮으로 달렸다. 그 광활한 국 대륙 속에서 이미 나의 존재는 하염없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생각컨대 나를 키운 것은 진리가 아니라 무궁무진한 하늘에도 새가 다니는 길이 있고 점중에도 무짐승의 길이 있다. 그처럼 나에게도 길이 있다. 그 길이 있기에 나는 나이 20살 무렵의 부푼 마음으로 길을 떠났다. 어느새 찻장 밖에서 부덥지근하던 바람이 선선하게 바뀌고 있었다. 고도계가 해발 2터를 넘고 있다. 쾌적하다 현재. 좀 가을 날씨 같아. 지금만 같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 나에게 수미산의 존재를 처음 알려준 문단 후배 최규익 씨. 그에게서 처음 수미산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내 마음은 티벳 어딘가에 그 수미산을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일상에 쫓겨 차이르던 수미산행을 이제야 실천에 옮기게 됐다. 고행과도 같은 여정은 그렇게 시작됐다. 기차로 꼬박 3일을 달려 도착한 돈황의 명사산. 작은 돌멩이 하나 없이 순전히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산은 모래가 운다고 해서 명사산이라 이름 붙였다. 그렇게 올라고요. 명사산의 거센 모래바람은 몸에 스미는 게 아니라 마치 눈에 스미는 듯했다. 얼마나 오랜 수행을 거쳤으면 작은 모래로 이 거대한 산을 만들었을까.
인간을 만드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자연이다. 명사산 정상에 오르자 저만치 발 아래 전생의 처녀였음직한 온이 수줍은 듯 한눈에 들어왔다. 반달 모양의 월하천 연못과 신라 고승 해초의 숨결이 남아있다. 신랍다며 뛰쳐나온 해초가 인도에 다녀오는 길에 머물렀다는 돈황 명사. 그는 왜 산 좋고 물 좋은 심산유곡을 마다하고 막한 사막을 그의 수도처로 삼았을까? 야, 오늘 와있으네. 여기서 공부하면 아주 잘 되겠는데 단 처음에 공부에 마음 잡기가 참 어렵겠어요. 왜냐면 흩어지니까 저 기운들이 다 빨아들이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냥 거의 바보 상태가 일단 돼야 나중에 이제 휘어잡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 잘 되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안 되겠어요. 예. 참데 그래서 바닷가 같은 데서 공부가 안 돼. 그게 잘하는 게 도략인데 예. 그 의상대 낙산사 예. 그런. 근데 그 좀처럼 내가 공부를 해봤거든 거기서. 아. 근데 잘 되면 아주 잘 돼요 거기서. 근데 그 사람은 바람만 가득 틀어가지고 그냥 날라리가 되고 싶어. 명사산 모래 언덕이 가파롭게 이어지는 한쪽 편엔 돈황의 그 유명한 고굴이 있다. 4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 1000년 동안 파놓은 굴이 자그마치 1000여. 그 가운데 492개의 석굴이 보존되고 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조각과 천정 벽화가 그려져 있다. 우리가 돈황을 찾은 이유는 이 석굴에 수미산 조각상이 남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굴 안에선 일체 금지됐다. 아쉬웠지만 사찰 안에 있는 방대한 자료를 뒤지는 끝에 수미산 상을 찍어놓은 화집을 찾아냈다. 예. 수미산이라고 하는 목이 나와서 찾아야 된다. 아까 요 뒤에도 보니까 목록으로는 나와 있는데 이거 수미산이라고 이렇게 드러내 그거는 없으니까. 것은 별로 본 적이 없었는데 예. 기뻤습니다. 예. 화집을 통해서 미리 만난 이산. 비록 수미산 벽화가 있는 303호 석굴은 직접 취재하지만 화집 속의 수미산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수미산이란 어떤 산인가? 말을 전해하고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예. 작년 여름 경기도 안성에 있는 칠장사에선 한두가 그려진 고려시대 괴불 탱화 한 점이 처음 공개됐다. 수미산은 불교의 우주관을 성스러운 산이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수미산을 중심에 두고 방으로 여러 다른 세계가 있고 그 하계에 지옥이 있으며 가장 낮은 곳에 인간계가 있다. 때 부모 은중경은 부모님의 은혜를 수미산에 비유하고 있다. 끝없이 푼 부모님의 은혜는 마치 수미산과 같아서 자식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부모님을 업고 수미산을 올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경주 첨성대는 우리에게 천문대로 잘 알다. 그러나 학계 일부에선 첨성대가 수미산을 본뜬 재단이라고 하고 있다. 불국토를 세우고자 했던 신라 사람들이 그 중심에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사찰의 가람 배치도 수미산 세계를 잘 보여준다. 사찰의 첫 번째 관문인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에 이르면 수미산까지 왔음을 뜻한다. 사천왕은 위로는 제석천을 모시고 아래론 팔부중을 지배하며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수호한다. 수미산 중턱인 천왕문을 지나면 사찰의 마지막 관 부리문에 닿는다. 부리문이란 진리가 둘이 아님을 뜻한다. 일체의 두루 평등한 불교의 진리가 이 문을 통해서 재조명되고 문을 지나야만 진리의 세계인 불국토에 들어선다. 그래서 이 문을 달문이라고도 한다. 마침내 다다른 대웅, 이곳이 바로 수미산 꼭대기며 불단인 수미단 위에 부처님이다.
처음 수미산행을 결심하며 구석이 부담스러웠던 건 고산 증세였다. 강행군이 계속돼 조금씩 고산에 적응돼 갔지만 곤륜산을 넘으며 어쩔 수 없이 난 산기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버스 중국과 티벳의 접경지대인 탕그라 언덕을 숨가쁘게 올랐다. 그러나 승 한없이 평온해 보였다. 이곳 사람들은 평지의 반밖에 안 되는 산소를 문제없이 살아간다. 우린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든지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 티벳으로 가면 모든 걸 내버리고 아주 막막한 심정으로 고원을 헤맬 것이다. 서울을 15일째 마침내 티벳의 라사에 도착했다. 해발 600m, 고도가 낮아지며 한결 여유가 생겼다. 숙소에 이르자마자 여관 주인이 한국에서 시인이 왔다며 환영회를 마련해 주었다. 분에 넘치는 대접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티벳은 외국인이 찾기 힘든 땅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적지 않은 수행자나 관광객이 티벳을 찾는 개폐를 했는데 하고는 있었지만은 돈 먹으려고 했지만 환영회가 끝나자 우린 새로운 일행과 합류했다. 소설가 최규익 씨와 함께 수미산에 함께 갈 지기영 씨. 한국인으로서 수미산을 제일 처음 가본 인물로 이번 여행의 안내를 맡기로 했다. 단체를 어떤 그 하나의 조직으로 조직같이 생각해서 성스러운 땅이라는 뜻의 라싸. 라싸엔 999개의 방과 1000개의 불상을 모신 포탈라 궁에 크고 작은 사찰이 시내 곳곳에 있다. 라싸에 가지 않으면 후회한다고 할 만큼 라싸는 티벳 불교의 성지다. 7세기 이후 거의 500여 년 동안 당나라의 줄만큼 강성했던 티벳은 17세기 중반부터 1951년 지배를 받을 때까지 모든 귀족과 사병을 없애고 불교가 백성을 통해 독특한 정치 체제를 유지해왔다. 한때 승려가 3,000명에 달했다는 드레풍 세법회는 티벳 불교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200명의 승려가 동시에 부르는 생명의 소리. 지상에서 가장 낮고 깊은 이 소리는 우주 만물을 일깨운다고 한다. 흔히 라 불리는 티벳 불교는 7세기경 손첸 캄프라는 위대한 왕으로부터 됐다. 그는 당나라와 네팔 출신 왕비가 들여온 중인도 불교를 티벳 고유의 무속 신앙인 본교와 혼합해서 티벳 당시했고, 그 후 8세기 중엽 인도에서 들어온 밀교가 불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현재 티벳엔 여러 종파가 있어 저마다 추구하는 교리나 수행 방식이 다르지만 특정한 인간은 다음 생을 자기가 선택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독특한 윤회 사상을 공적으로 지니고 있다. 강림보채. 물질을 추구하는 서구 문명은 오늘 공간을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린다. 그러나 티벳 사람들은 내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향해 여행을 떠난다. 최초의 성서로 라싸 최초의 불린 포방과 사원. 티벳에선 사람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동네를 바라보는 언덕에 사원이 있다. 사원은 그들의 우주이며 탑도 그들이 추구하는 정신 세계의 표상이다. 부처님 당시에 이제 어떤 제자가
어떻게 해서 이 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대의 법이 가사를 밑에 잘 개켜서 그리고 그 위에다 또 웃옷을 또 잘 개켜서 깔 그 위에다가 이제 바로 바리대를 엎어서 이렇게 놓아라. 그러면 답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좀 더 발전하면은 이 우주 전체의 몸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그게 바로 수미산 세계를 이룬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작은 바루대가 엎어져 있는. 장례의 의식은 인각하는 사후 세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티벳의 독수리는 사람의 죽은 몸을 한다. 독수리는 이승의 영혼을 저승으로 가져간다. 티벳에서 최고의 장례 의식은 시시라로 만들어 탑에 안치하는 영장이다. 그 다음은 화장이지만 땔감에서 거의 엄두를 못 내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세겜을 먹게 하는 조장이다. 하지만 조장도 생전의 믿음이 독실해야 치르다. 수행이 부족한 사람은 살점을 강물에 버려 고기밥이 되기. 사람들은 적어도 조장을 치를 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인간은 독수리와 함께 날아간 49일 만에 다시 환생한다고 믿는다. 티벳 사람들의 남다른 신앙심은 바로 을 믿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세에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평생 동안 고행을 계속한다. 내내 온몸을 던지는 오체 투지를 하며 거리에서 잠자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올해 나이 60의 개쌍씨. 그는 1년 반 전 나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수미산까지 걸어서 다녀온 후 이제 라사를 구석구석 돌며 순례를 계속하고 있다. Orang namare de tipo sedem do coraquele jogo. Tem som chamado pento sangue. Dosa de namare leka miseta ta kuma ku tinda shinda shindo nyano namare. Kake kora she zum sen zum she amo de shena te de tu santi de tende kora jogo. 티벳 사원은 학문 기관이기도 하다. 대개 큰 사원에는 라마승을 길러내는 승원이 있다. 불교의 임남은 승원에서 초보 단계인 3위승, 비구승을 차례로 거친 후 높은 단계로 올라선다. 학업 과정 중엔 자주 시험을 치르는데 토론이나 구두 시험이 불교 경전에서 철학, 의학, 산스크리트에 이르기까지 수험생은 교수나 동료가 던지는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해야 한다. 텐진 노르부. 그는 현재 이에서 박사에 해당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텐진과 이 승원에 들어온 건 지금부터 17년 전인 16살 때. 자동차를 유난히 좋아한다는 그는 매일 가정 잠들고 동투기 전에 일어나는 고된 생활을 하며 승원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있다. 아침 6에 안 된 시간, 그의 하루는 독경으로 시작된다. 새벽 공부가 끝나면 텐진 노르부는 노승이 묵고 있는 숲을 찾는다. 옛 사원엔 평생을 수도에 바친 노승들이 많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불편해져도 그를 돌보아주는 상좌승이 따로 없다. 학생들이 틈이 시간을 쪼개서 노승을 공양하며 선행을 실천한다. 비록 전념해야 할 학생이지만 공부 못지않게 부처의 자비심을 배우는 것도 해야 할 중요한 하루 일과다.
학업이 다 끝난 시간. 텐진 노르부의 발길이 바쁘다. 이겐 아직 남은 일이 많다. 승원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숲속. 텐진 노르부는 학사 과정의 후배와 마주섰다. 후배는 오늘 침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라마성들은 경전 스승이나 선배의 가르침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깨달음을 보장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후배는 텐진 노르부와의 일문일해 한 걸음씩 깨달음의 경지로 올라설 것이다. 아니 ngaru tato nin juguris ene kajijine sem dejiuna ani chowari jiranji thila ani be dewa tu tuguris ni tiri dewa sa to jeni be kompol ro tuguris virus ne kanrumbuji de ta che chung kare ime ani kanrumbuji kuran ki loju ni marwa teso denju kare ime ni shimjuk jine ani tiri jine ani kan takji chen virus 티벳 사람들은 순례 도중 떨어지면 구걸에 나선다. 그러나 그건 흠이 아니다. 라사 시내에서 구하는 라마 승들은 대부분 다른 지방에서 순례온 승려들, 돌아길 마련하는 중이다. 라사의 골목을 유심히 살피면 행인들이 거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걷는다. 그들의 순례 방법이다. 티벳은 나라 전체가 수도장이나 다름없다. 일찍이 나는 티벳만큼 종교적인 나라를 보지 못했다. 아무리 종교적인 나라도 그 옆에는 총과 칼이 있다. 그러나 티벳엔 교만 있다. 내가 본 티벳은 그랬다. 라사에서 며칠을 보낸 우린 지프와 트럭을 빌려 본격적인 탐사에 나섰다. 고산 줄령을 넘고 또 넘으며 끝없이 이어진 비를 달렸지만 최고 시속은 30km를 넘지 못했다. 그만큼 수미산까지 가야 할 거리는 1300km. 라사 남쪽에 있는 제탕마. 다름없는 여느 마을과는 달리 제법 초목이 우거져 있는 제탕마을에는 노루로 눈에 띈다. 젊은 사람들은 멀리 유목을 위해 마을을 떠나 있기 때문에 20여 가구가 사는 마 대부분은 사돈의 팔촌이 얽히고 설킨 친척간이고 선생님과 학생들의 등교 시간. 전교생이 열탄 초등학교엔 선생님은 한 사람. 그는 교장 선생님이자 담임 선생님이다. 마승이 되려다가 선생님이 된 큰형을 모시고 막내는 학년 구분 없는 학급에 반들하고 있다. 그의 나이 13,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공부다. 모든 학문과 문화가 사원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까닭에 일반들은 교육 수준이 거의 전무하다. 간 교육 환경이지만 이 정도의 학교라도 있는 마을은 그리 흔치 않다. 그러나 티벳 사람들은 아직도 학교 공부가 자신의 삶을 가꾸는데 커다란 기여로 생각지 않는 듯했다. 그들의 관심은 현세보다 내세에 있다. 티벳 사람들의 주식은 보리로 만든 참파가루. 1년 중 8개월이 하 20도를 밑도는 겨울이라 식량을 확보하기 힘들다. 그러나 더 식량을 얻기 위해 농토를 늘리지 않는다. 자기 식구가 경작할 수 있을 만큼만 토를 갖는다. 욕심내는 것도 그들에겐 죄악이다.
학교 수업을 마친 꼬마들이 한대목내 뒷산을 올랐다. 차츰씩 문명화돼가는 도회지와는 달리 농촌이나 유목민들은 필요한 건 대부분 자급자족한다. 때로 그게 어려운 생활 필수품을 장만할 때 돈이 따로 없는 그들은 물물 교환을 한다. 그때 요긴하게 쓰이는 게 약초뿌리. 제탕마을엔 개가 하나 있다. 동네 꼬마들이 왜 약초를 캤는지 그 궁금증은 개에서 풀렸다. 그들은 약초를 군것과 맞바꿨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약초 캐는데 얼마나 푸는지에 상관없이 사탕을 공평하게 분배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나누며 살고 있었다. 빨래터에서도 아주 작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느 누구도 물에서 직접 빨래를 하지 않았다. 아랫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도록 한 물은 밭에다 버린다고 했다. 없이 그들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을에 있는 돌며 그들은 마음에 쌓였을지도 모를 욕심을 씻어낸다. 티벳 중부의 높은 고개를 넘으면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장체라는 마을이 있다. 이곳의 사원에는 수미산을 본딴 탑이 있다. 지 선생이로 우리 일행을 안내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겉모양이 수문 따뜻 내부에 수미산 벽화가 있으며 한반도 승려라고 추정각도 있다고 했다. 만다라는 자의 깨달음을 표현한다. 그래서 때로 만다라엔 붓다의 몸을 상징전이나 사원이 나타난다. 이 사원 만다라엔 형상화한 탑이 많이 그려져 있다. 수행자의 깨달음 속에 숨이 섰을 것이다. 과연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티벳 불교는 내면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으로 파고든다. 그런 티벳 불교 한가운데서 우린 반가운 인물을 만날 수 있었다. 그거 나 봤어요. 그 라사에서. 비싼 향로 여기다가 향을 썰어가지고 향을 풍기면서 향이 뭐 벌레도 쫓아요. 쫓으면서 향을 티벳 사람과는 모습이 판이한 하나. 해초가 틀림없었다. 저기는 틀림없. 이 밀교거든요. 경장 모양이 밀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밀교 사원에 그랬으면 저게 밀교와 관련되는 거. 그러면은 해초밖에 없지. 밀교니까. 현장은 이제 밀교도 밀교지만 다른 광범위하게 가졌고, 가졌고. 근데 저기 해초는 불공이라는 분의 제자로 5대 제자 중에 하나지. 당나라에. 여기서 지도자가 그냥 죽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신라 땅이 있다고 떠난 사람들. 이역 하늘 아래서 만난 천년 전 그는 무엇을 찾아 이곳까지 왔으며 우린 무엇을 찾아 지금 고원을 헤매고 있을까? 서울을 떠난 지 20일째. 이제 티벳 고원의 끔찍한 고산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긴 것 같다. 몸소리치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던 황내자연에도 서서히 동화가 되는 듯했다. 들판에 연료를 주워다 땔감으로 쓸 만큼 야영 생활도 익숙해졌다. 밥솥도 별 수 없는 평균 해발 5천여 미터. 섭씨 80도에서 물 때문에 매일 설익은 밥을 먹어야 했지만 그것도 티벳 여행이 주는 재 하나였다. 청년 시절 이후 거의 해보지 않은 야영 생활. 우린 그렇게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있어요. 가져와. 됐어? 고기 남네.
수미산 가는 길은 군데군데 강이. 강을 만나면 운전기사들은 긴장한다. 그리 깊은 물은 아니지만 강이 대부분 낡아서 물에 들어가면 쉽게 고장이 난다. 이곳 운전기사들은 물을 건널 때면 동적을 미리 울렸다. 물고기를 쫓기 위해서라 했다. 그들은 물고기를 죽이는 것도 커다란 죄악이라 생각했다. 라싸에서 수미산까지 머나먼 길. 험준한 도로 사정, 차로 쉬지 않고 달려도 꼬박 열흘이나 걸리는 긴 여정이다. 오랜 시간을 티벳 운전기사들과 함께 보내며 그들의 신앙심이 유별나다는 걸 수 있었다. 그들은 고갯마루에 올라설 때마다 없이 차를 세웠다. 티벳 고개에는 어디든지 우리의 선왕당과 계단이 있다. 경문이 적힌 천 조각 타루초가 걸린 제단은 티벳의 명물이다. 바람에 타루초가 휘날리면 그만큼 자신의 공덕이 부처님에게 전해진다고 한다. 험한 길을 운전기사들이라 그들은 무엇보다 안전운행을 바라는 마음이 절실한 듯했다. 티벳 중앙에 있는 장탕 고원은 평균 해발 1000m에 날씨마저 춥고 건조해서 사람이 살지 못한다. 1년 석 달도 채 안 되는 여름철에만 유목민들이 찾아온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진귀한 동식물이 자란다. 긴 생명력으로 티벳 고원에서 자생하는 고산초는 3000여 종. 둥지를 틀만한 나무가 없는 새는 다 제 생명을 보듬고 인적이 드문 까닭에 고원은 야생동물의 낙원을 이루고 있다. 설돈이라 불리는 이 희귀 동물은 이름 그대로 눈에 사는 돼지. 그런 이름과는 달리 그 모습이 돼지보다는 오소리나 너구리를 닮았다. 장탕고원의 신비로운 동물은 캬.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 즉시 죽는다고 전하는 캬. 티벳 신화에 나오는 전설의 동물이다. 좀처럼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이것은 약 4,700만 년 전 바다 밑바닥이 융기해서 생성된 지역으로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지난 200만 년간 약 1만 미터가 솟아올랐다고 한다. 달걀을 넣으면 익을 정도의 뜨거운 온천물이 솟는 땅. 티벳으로 사람도 자연도 모두 불가사의하다. 이번 여행을 시작하며 나는 철저하게 나그네가 되고자 했다. 최주지는 수미산으로 하되 가는 길은 발길 닿는 대로 정하기로 했다. 그렇게 그저 흘러가다 우연하게 마주친 한 마을은 중국 문화혁명 때 밤 죽음의 마을이었다. 그런데 인적 하나 없는 그 죽음의 마을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참 동안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줍은 마녀였다. 근처에 사는 유목민의 딸이었다. 그녀는 곧 다가올 겨울을 하기 위해 땔감으로 쓸 야크 분뇨를 줍고 있었다. 동네가 바라보이는 언덕. 친구 하나 없이 땡볕만 내리쬐는 이 언덕 위 소녀는 심심할 때마다 노래를 부른다고 했다. 올해 나이 10살. 학교에 다녀본 적 없고 그녀가 부른 티벳 고유의 민요. 남녀간의 사랑 얘기를 담고 있단다.
그도 아는 노래가 이것밖에 없다고 했다. 들판에서 일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노래를 부른다고 했다. 그녀의 언덕에서 멀지 않은 들판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다. 카르큐는 근촌. 티벳의 유목민들은 이게 풀이 돋는 5월부터 목초지를 따라 해발 5,600m 고지까지 오르며 축을 방목하고 8월 중순쯤 눈이 내리기 직전에 고온을 내려온다. 이 가족이 기르는 야크는 40여 마리. 소녀의 엄마인 디키. 한여름인데도 겨울 입은 채 얼굴까지 가렸다. 날씨 때문이다. 한낮엔 40지만 밤에는 담요를 덮지 않으면 잘 수 없다. 그래서 옷을 끼어 입어야 한 일교차를 견딜 수 있다고 한다. 겨울이 머지않은 7월. 이 집의 안방 디키는 월동 준비에 여념이 없다. 1년 중 겨울이 거의 8개월. 그 기나긴 겨우 내내 먹을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종일 야크 저주로 번드는 데 매달리고 있다. 티벳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차는 녹차물로 만든다. 찻잎에다가 소금과 소다를 넣고 이 정도 충분하게 달인 다음 버터를 다시 넣고 섞으면 짭짤한 버터차가 된다. 티벳 사람들은 이 버터차를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즐다. 들판에 일 나갈 때도 챙겨가지고 나간다. 나랑 텐즈도 가. 텐즈래. 너는 텐즈 다 가라. 라왕은 디키의 큰 남편이다. 티벳은 아직도 모계 사업인 일처 다부제가 남아있다. 대개 일처 다부제에서 남편은 이 제일 많고 친구간 또는 부자간도 있는데 이 가족도 일처 다부. 라왕의 동생 카르큐가 둘째 남편이다. 현재 티벳에서 일처 다부제 가정은 전체 가정의 25% 정도. 아직도 티벳에 일처 다부제 가족이 많은 이유는 외부와의 접촉이 오지에서 살기 때문이다. 이 가정엔 모두 자녀가 있다. 제일 막내는 둘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언덕 야크 분뇨를 줍던 소녀와 개구쟁이 둘째는 형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가정의 중심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 성씨는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다. 성은 없고 그냥 이름만 있다. 티벳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우리식으로 상류층, 중산층 운운하며 분류 부질없는 짓이지만 이 가정은 티벳의 중산층이다. 전체 퍼센트가 이 집 수준이며 나머지 5%가 상류층 또는 극빈층. 이 집 주인의 접대는 깍듯했다. 아랫목이라 할 수 있는 천막 가장 안쪽에 자리를 내주고 버터차까지 권했다. 잠시 앉았다 갈 거라며 사양했지만 한사코 없다. 불쑥 찾아오자 몰랐지만 이들은 식사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식사라야 보리값은 참파와 버터차가 전부지만 그들은 거리낌 없이 정성껏 차린 식사에 권했다. 티벳에 온 후 처음 먹어보는 찌다. 고소하긴 했지만 아직은 낯설은 맛이었다. 조상 대대로 비가 오면은 티벳 고온에선 유목민 형제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4년 전 아버지마저 여였다 했다. 부모님 모두 조장을 치루었기 때문에 지금 티벳 어딘가에 그들의 환세고 있을 거라고 두 형제는 믿고 있다. 하루 일과가 끝나자 두 형제는 천막 안에 모신 판첸 라마를 향해 성껏 예불을 드린다. 판첸 라마는 아미타불의 화신이며 달라이 라마는 티벳 불교의 큰 스승. 옴마니 반명. 티벳 사람들은 6자 진언을 외우며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 티베트 서북지방 히말라야 산맥 뒤쪽 지구에 홀리는 깊숙한 오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왕국이 있다. 황토산 암벽에 879개의 동굴이 촘촘히 있는 국외왕국은 서기 866년에 한 티벳의 왕자가 티벳의 불교 박해 정책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아 창건한 왕국이. 국외왕국은 이 산을 궁성으로 삼고 한반도 넓이만한 지역을 통치했는데 궁성 구조는 우리에게 많은 걸 대한다. 먼저 궁성 제일 밑부분은 가장 낮은 계급이 살던 작은 굴이 수없이 많다. 한때 이 궁성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궁성은 위로서 점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살았다. 위로 올라가는 통로는 땅속의 미로처럼 얽혀있다. 계단으로 이루어진 땅속 통로는 숨이 턱에 차도록 가파르다. 마침내 궁성의 정상 그곳에 왕이 살던 궁전이 나타났다. 마치 견고한 요 평원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국외왕국의 궁성. 창건의 멸망이 이르기까지 700년 동안 국외의 왕들은 바로 이곳에서 티벳 불존하고 전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국외왕국을 창왕의 경우 나중엔 왕위를 버리고 라마승이 될 만큼 철저하게 왕국을 추구했고 그런 생각이 이 궁성의 구조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거대한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은 궁전이 아니다. 궁전보다 더 높은 곳, 국외왕국의 가장 높은 곳엔 사원이 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누구도 말 수 없도록 티벳의 오지 중의 오지에 세운 국외왕국은 그러나 50년 내부 반란에 의해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됐다. 비록 국외왕국의 멸망과 함께 궁성도 됐지만 이 본당 사원만은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 300년을 견뎌왔다. 그러나 중국 문화혁명기의 혼란을 거쳐 이곳도 마침내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았다. 수북한 먼지 속에 쌓인 뒤 그 옛날의 영화를 짐작하게 해줄 뿐이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티벳 불교의 특징을 한눈에는 벽화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벽화를 감상해 나가도는 뜻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댐초크, 지구한 축복을 상징처의 화신. 댐초크는 바로 수미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신이다. 그렇다면 국외왕국의 정상에 있는 댐초크는 무엇을 뜻하겠는가? 바로 국외왕국은 견고한 우주의 축이며 신성한 존재의 영역인 산을 꿈꾸고 있었다. 수미산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린 강행군을 했다. 이틀 후쯤이면 산에 닿게 된다. 그래서인지 모두들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그러나 아무도 피곤한 몸 피지 않았다. 지도를 보고 또 보며 수미산에 빠져들고 있었다. 예, 티벳 경계죠. 이건 그러면 어디인가요? 공기가 희박한 고원에선 빛의 산란이 적어 모든 게 원색으로 드러난다. 때로 원색의 대자에는 사람의 혼을 다.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염없이 막막해질 때가 많다. 라싸를 떠난 지 열흘째. 참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말로만 전해 듣던 수미산의 모습. 푸른 라싸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수미산을 먼 발치에서나마 처음 볼 수 있는 곳.
그러나 수미산은 구름에 가려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를 싣고 온 운전기사들은 수미산이 보이건 말건 서둘러 차에서 땅에 엎드렸다. 그들에게 수미산은 그 모습이 보일 때만 경배하는 산이 아니었다. 우리가 서 있는 푸랑 언덕 한쪽엔 수미산에 대한 티베트 사람들의 이루 세일 수 없이 쌓여 있었다. 돌멩이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기도가 담겨 있을까.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구름이 거칠 때까지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상상으로 그리던 수미산을 처음 만날 수. 수미산 주변은 완전한 우주다. 북쪽의 중심으로 동쪽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선신의 호수 마나스로바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해발 8,000m가 넘는 굴라만다타가 수미산의 안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쪽에는 달을 상징하는 신의 호수 라카스탈이 있다. 이처럼 태양과 달, 선과 악을 거느리는 우주의 중심이다. 정북이다. 네, 정북이네. 정북이. 저번에 많이 다녀봤지만 어디든지 정북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정북은 하늘의 북극성하고 예. 땅의 수미산이네. 호수를 한 바퀴 돌면 속세의 죄가 소멸된다는 만화 호수. 눈이 부시도록 푸르. 차다. 아유,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는 얘기해도 나는 얼음처럼 차디찬 물에 그저 몸을 담궜다. 진정으로 정화되기 위해선 거추장스러운 허물을 모두 벗어내야 한다. 그래서 지은 내 죄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저 둥이로 다가서서 나를 맡길 뿐이다. 이게 어려운 거야. 이 보니까 이 수미산에서 흐르는 물이 우리로 하면이라고 할까 강원도 그 내린천 비슷하게 수미천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은 그 물이 저 라카스타 호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물이 넘치면 또 라카스타 호수로 또 보내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 아주 주고 받아들이고 보시하고 보시를 받고 이게 신의 물이다. 저쪽에 악마의 물이다. 이런 건 아주 상고 시대의 선악관 논리가 이제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은 또 자체가 수행할 테니까 이제는 악마의 물도 수행을 해서 선신의 물로 바뀌었을 겁니다. 수미천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마나스로바 물을 받아들였으니까 양쪽이 다 선악을 넘어선 그런 고도의 수준을 표상하는 그런 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마나슬로바 호수에서 2시간. 우린 타르첸 마을에 했다. 타르첸은 수미산 수 시작되는 마을로 순례자를 위한 숙박 시설이 여럿 있다. 나 수미산 아래 타르친에서 65번째 생일을 맞았다. 고맙게들이 아끼고 아꼈던 음식과 물만두 한 접시로 성대한 생일상을 차려
운전기사들은 어떻게 구했는지 행운을 비는 흰 목도리까지 걸어줬고 기억될 만한 생일을 이 수미산 생일도 축하할 겸 수미산 순례를 앞두고 서로를 격려할 겸 겸사해서 마련한 흐뭇한 자리였다. 우린 수미산 순례에 올랐다. 해발 6,000m 가까이 올라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로 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운전기사들과 작별을 나누었다. 산 순례는 산의 남쪽에서 시작한다. 경사가 완만한 길이지만 초 해발이 4,600m라 만만치 않다. 수미산 순례는 코라라 한다. 코라에는 아웃코라와 코라가 있다. 아웃코라는 52km의 한 둘레를 시계 방향으로 돈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흘. 인노코라는 수미산으로 직접 오른다. 수미산 둘 17번 돈 사람이나 특별한 공덕을 쌓은 사람만이 인너코라를 할 수 있다. 한신 걸었을까? 수미산이 처음으로 그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냈다. 순례자들은 타르초가 날리는 이곳에서 수미산을 향해 엄숙하게 기어 순례를 알린다. 고이름은 수미산이시여 삼가 먼 길을 달려 저희는 여기에 왔다. 예로부터 산을 기는 동쪽 나라 조상의 후예인 저희는 오랫동안 수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장엄한 세계를 꿈꾸어 왔습니다. 산시여, 수미산시여, 전 당신의 신성한 몸을 세계의 가로 순례함으로써 세계의 중심인 이 공덕에 동참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신으로부터 그 무엇인가를 많이 얻는 것만이 목적이 아님을 덧붙입니다. 이 순수한 허심으로부터 당신 귀할 따름입니다. 순례자를 압도하는 수미산은 저 멀리 선신의 호수인 마나슬로바까지 이어진다. 수미산의 웅장한 계곡 속에 갇히면 인간 없이 보잘것없어진다. 이 우주 속에서 인간은 얼마나 작은가. 언덕 위엔 순례자들이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다. 옷을 벗어던지면서 그들은 세상의 근심도 모두 떨쳐버리고 순수한 순례자의 모습이 되길 하는 것이다. 진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나를 키운 것은 진리가 아니라 길이었다. 예로부터 강은 인류 문명을 낳게 했다. 만년설에 쌓여있는 수미산은 동서남 예방향으로 엄청난 물을 흘려보낸다. 그 물은 겐지스강, 등 고대 인도 문명을 일으킨 4대 강의 원류가 된다. 인도 것은 수미산이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들 문명의 원류인 우주의 중심이라 믿으며 성스럽게 여기고 있다. 내려?
일행들은 걱정했지만 나는 내 호로 오를 것이라 작정했었다. 그러나 고도가 점점 높아지며 견딜다. 그동안 티베트 고원을 돌며 고산에 적응했다고 자신한 것이었다. 잠시 야크 등에 올라 호흡을 추스린 다음 다시 걷기로 했다. 수미산 술 변화무쌍하다. 멀쩡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콩알막 세례가 퍼부었다. 문명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이변이라 생각하겠지만 이 모든 변화를 보며 이곳 사람들은 더욱 신성스럽게 여긴다. 수미산엔 고산 동굴을 찾아다니며 명상했던 밀레르파의 발자국이 남아있다. 그가 수미산을 찾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티베트 사람들은 그의 발자국이라 믿고 부처님의 것이라 전해지는 발자국도 순례에 있다. 어느 곳에서 바라보든 수미산은 바로 앞에 있는 듯했다. 그러나 아무리 다가서도 수미산은 저만 채 있었다. 깨달음이란 그런 것일까? 가까워질 듯하면서도 가까워지지 않다. 수미산엔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왔다. 특히 그 중에서 인도 사람들이 많다. 고통을 이기기 위해 산소통까지 들고 왔지만 포기하지 않니 내 용기를 북돋웠다. 산 순례자들 가운데 가장 유별난 건 티베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오체투 종일 갈 수 있는 거리는 6km. 수미산을 한 바퀴 돌려면 그 열흘이 걸린다. 그러나 그들은 무릎이 피투성이가 돼도 멈추지 않았다. 수미 순례길엔 주인 없는 천막들이 군데군데 있다. 순례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며칠씩 순례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먹거리만 챙겨와 해서 허기를 때우고 밤을 보낸다. 수미산과 마주하고 있는 절벽 위에 죽구 곰파 사원. 수미산 주변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수미산이 잘 보이는 곳에 사원이 있다. 죽구 곰파는 수미산 서쪽에 있는 사원으로 12살밖에 안 된 동자승이 홀로 절을 지키며 수행하고 있다. 7살 때 라마가 된 그는 다음 생에 달라의 같은 승려로 태어나길 기원하며 수미산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수미산 순례를 제대로 하려면 고라, 인노코라 모두 합해 최소한 50일 이상 걸린다. 그러나 그건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더욱이 중국 정부에서 허가한 짤루 기간으론 어림없었다. 야크에서 내려 잠시 정신을 추스렸다. 아웃코라를 바로 산에 오르기로 했다. 수미산에 오는 순례자 가운데 인노코라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 함부로 오르다간 커다란 재앙을 당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야크를 몰고 온 티베트 사람도 한사코 나를 말렸었다. 그러나 수미산을 거기 두고 되돌아설 수는 없었다. 물의 근원은 다 했던가. 정상 가까운 곳에 이처럼 많은 물이 있는 산을 오르지 못했다. 만년설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다. 대체 수미산은 많은 물을 품고 있기에
이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내며 순례길을 막는가? 물살은 볼 수 없을 만큼 거셌고 얼음처럼 찼다. 수미산의 인너코 오락길은 도봉산 등산로에 반된다. 그러나 산을 오르는 데 드는 시간은 무려 10시간. 산소 양이 평지의 40% 정도밖에 안 된다. 계속해서 자국을 옮기는 것도 힘들었다. 수미산을 오르며 내놓겠다. 내가 오르고자 하는 건 산인가 우주의 중심이다. 만약 산이라면 고통을 참으며 더 오를 필요는 없었다. 만약 우주의 중심이라면 수미산이 허락하는 한 오르고 싶었다. 수미산은 닿을 듯 하면서도 우리가 길을 우리 앞에 끊임없이 열어놓았다. 거침없이 빠른 길로 오게 하지 않았다. 때론 우리를 오르게, 때론 우리를 내려가게 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단 한 주지 않았다. 우린 길 모퉁이를 돌아서야 겨우 다음 퉁이까지의 길만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수미산으로 가는 길은 걸음으로 가는 길과도 같았다. 해발 1100m. 정신마저 혼미해졌다. 수미산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이 살고 중턱엔 4대 천호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 수미산 꼭대기엔 부처님이 산. 나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을까? 석가모니가 극단적인 고행을 하며 히말라야를 헤맨 건 깨달기 위해서였다. 나는 나그네가 되고 싶었다. 헤매네가 되어 수미산을 마주하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난 서울을 떠난 지 30일 만에 순례의 끝인 수미산 마루턱에 올 수 있었다. 우주의 중심엔 무엇이 있을까? 왜 수미산을 우심이라 했을까? 우주의 중심엔 부처님이 있다. 부처님은 깨달음. 부처님이 사는 수미산. 그렇다. 수미산 바로 깨달음이었다. 수미산시여, 수미산시여.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한 허구라고 단정해버린다. 그러나 허구라 여겼던 이 가장 구체적인 세계로 밝혀졌을 때 그건 얼만격적인 일인가. 수미산을 다녀온 지 거의 1년. 그러나 나는 아직도 수미산을 떠나지 못한다.